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고난과 또 질병과 징계가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완전한 답이 들어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믿음으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변이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도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지금 또 넘어지셔가지고 또 고난이 와 있고, 우리 권사님 10년 전에는 청년 같으셨는데 세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또 보니까 우리 또 눈 수술하고 또 힘들어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자, 오늘 여러분의 말씀 속에 완전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또 징계를 받을 때는 틀림없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은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징계와 고난이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응답이요 축복임을 오늘 반드시 받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분명히 불꽃 같은 눈으로 24시간 걸음마다 홈마다 우리를 지키시는데 지금 나에게 고난이 왔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어쩌다가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갑자기 사고를 당했어요. 여러분, 율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또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고난을 당할까? 그러지 않아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발견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징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이제 발견되는 순간에는 여러분에게 큰 응답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말씀을 오늘 그대로 바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이게 다 꺼놓으셔야 됩니다. 방송이 안 돼요. 지금 주일날부터 이 말씀박교에서 어떤 때는 토론토에서도 들어오는데 이 와이파이가 신호가 약해져가지고 어느 날부터 이게 방송이 안 되더라고요. 하다가 또 끊기고. 여러분 지금 생명 걸고 말씀 받는 분들이 있는데 주일날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 좀 붙여놔야 됩니다. 왜 그러면 교회 오게 되면 와이파이가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그 시간이 치유의 시간이고 응답의 시간이고 한데 어떤 때는 앞에서 보면은 이게 막 문자 보내고 뭐 하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 때 오는 것은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아무리 급한 약속도 예배 때 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느 교회 가면 아예 와이파이가 안 잡히도록 딱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스마트폰 보고 문자 보내고 그 예배가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은 지금 우리가 방송을 위해서 신호가 약해지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글로벌 처치고 새벽도 그렇고 지금 말씀 밖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부터 딱 들어오면은 아예 정말로 주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쁜 사역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그게 부업입니다. 선교사의 목사의 주업은 기도가 주업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부업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바뀌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당한 문제, 그 일을 내가 해결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고통도 징계도. 근데 예배 때 말씀이 안 들어오고 기도가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가장 그게 문제일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처럼 오늘 금요기도의 기도의 제목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얽매이기 쉬운 것이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히브리 기자가 믿음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무거운 거 있습니까? 완전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하게 99% 안 돼요. 다 내려놓으세요.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불신자보다도 경제 문제 때문에 더 묶여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가 되면 하나님 앞에 딱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를 깨든가 경제를 깨든가 둘 중에 하나를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붙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묶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닌 것 같은 내가 하다 보면은 내가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내려놓아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죄예요. 정말로 내 안에 계시고 보좌에 계시며 여러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하고 24시간 함께 하는데 그 함께 하신 예수 안 바라보면 틀림없이 염려가 옵니다. 염려가 죄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모양으로도 입술로도 꺼내지 마세요. 암보다도 더 무서운 불신앙,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표현도 하지 마세요. 모양이라도 버려버리세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가 보면 뭐 도둑질하고 뭐 그건 하나님 볼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가정도 하면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뭐 술 먹는다.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범죄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너무 내 마음 생각이 분주하고 다른 거에 딱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우리는 딱 문제 오면은 딱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바라보면 끝나는데 그 체질이 안 돼요. 그죠? 워낙 내 중심으로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내가 이걸 다 끌고 가려고 해결하려니까 해결도 안 되는데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많이 해결해 주세요. 다 끝났어요. 다 한 가지 문제 있다면 내 마음 생각에 얽매이고 나를 지금 무겁게 누르고 있는 생각과 마음속에 무거운 걸 갖다가 완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려야 돼요. 어떤 때는 주의 종이 제일 많을 수가 있어요. 교회 중직자가 더 많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걸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그걸 해결하라는 것은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예요.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버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게 뭡니까? 징계를 주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언제 무거운 것을 내려놓냐?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주님은 참습니다. 도무지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질병을 주거나 징계를 줘요. 두 손 다 들게 만듭니다. 그게 오늘 뒤에 보니까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친아들. 여러분 내 자식이 고난당하고 아프면 부모가 24시간 생각을 합니다. 왜? 친아들이니까. 그러나 옆집에 있는 아들이 아프면은 우리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왜? 내 아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고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냐?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왜 징계를 주냐? 나에게 때로는 내 안에 무거운 것과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해결하는 방법이 징계고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징계가 오고 고난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 징계를 줘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그때 주님을 바라보자. 원래 오기 전에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또 무거운 것, 얽매이는 것 가지고 왔다. 오늘 여러분은 갈보리산의 십자가에 찬양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저는 십자가의 찬양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는데요.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끝낸 정도가 아니고 창세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장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최고의 것을 다 준비해놓고 여러분을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여러분 한 사람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 날까지 싹 다 준비해놨는데 그 하나님의 준비된 신령한 축복과 이건 안 바라보고 내가 뭘 만들어가지고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하려니까 이게 고난이고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좋은 하나님.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예수님이 누굴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렘넌트 리더일까요? 21가지 전도자 사람 막 그거 외우는 사람일까요?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그 21가지 외우다가 또 묶여버리더라고요. 묶인 게 있으면 푸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한 가지예요. 21가지 갈보리산 십자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것 다 한 가지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너를 건지기 위해서 고난받고 네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 딱 한 가지만 물어봐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번 주에 예수님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고백해 봤습니까? 전 이번 주 다 그 기도만 합니다. 왜요? 강단 말씀. 누가 참 선교사냐?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떠나갑니다.
자꾸 나이 들수록 확인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거 듣기를 원해요. 베드로가 자꾸 그 고백 안 하니까 또 뭐 해보려 하다가 또 물고기 잡으러 또 갑니다. 그죠? 또 비즈니스 하려고 또 가버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딱 한 가지인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좀 베드로 마음속에 24시간 베드로하고 좀 대화하고 좀 눈 맞추길 원하는데 워낙 눈이 다른 데가 있어가지고 하니까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을 듣기를 원해요. 누가 미국 살리고 누가 다민족 살리 사역자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여러분 속에 큰 예수를 진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번 주에 몇 번 사랑했나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냐고 고백을 해본 걸 하나님 앞에로 십자가 앞에다 한번 무릎 꿇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죠? 하다 보면 우리가 또 내 중심으로 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느 날 기다렸어요. 우리 임마누엘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장로님이 주인도 아니에요. 교회 머리와 주인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분한테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고난에 오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내가 친아들이니까 사랑해서 좀 제발 이제 아프니까 여러분 주님 바라보잖아요. 그죠? 하나 사랑한다고 안 하니까 고난이 오니까, 그죠? 오 마이 갓. 그때 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죠? 중들이 사람 불신자도 여러분들 웅덩이에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그럽니다. 그죠? 하나님 워낙 안 하니까 좀 하나님 좀 불러라 해가지고 고난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진짜 갈보리산의 십자가 예수 달리 갈수록 고백을 하세요.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 여러분, 믿음하고 신념하고 다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버려놓고 주님이 해결해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아닙니다. 자기 신념이에요. 하면 됩니다. 막 능력 주냐는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막 또 밀어붙입니다. 그 믿음 아닙니다. 믿음하고 신념하고 달라요. 비슷한 완전 반대예요. 뭐가 믿음입니까? 뭐가 믿음이에요?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내 불신앙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완전하시고 24시간 응답하시는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서 보혜사로서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거 바라보는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불신앙이 꺾이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시간입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죠? 그 믿음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막힐 때는 다 내려놓고 가는 길을 멈추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 그리고 히브리 11장에는 그 믿음장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안 보이는데 여러분 주님이 안 보이니까 자꾸 내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24시간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의 잠잘 때나 일할 때나 모든 사역에 걸음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것만 알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싹 끝냈고 아예 망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24시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인정하고 아플 때도 그거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주,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은 갈라디아서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 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도 오늘 밤에도 잠잘 때 다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 바라보고 자는 게 그 24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주, 나를 가장 온전하고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오늘 기도할 때는 달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십자가 사랑하시고, 저는 중요하고 큰 문제가 오면 저는 기도 안 합니다. 주님 다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날 큰 문제도 기도 많이 하면 걱정거리가 더 생기더라고요. 주님 아시죠?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 생각하면 더 잡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는 십자가 찬양이 아니면 안 불러요. 이번에 우리가 글로벌 미션 수련회에서 중요한 박사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창세전에 준비해놨나 봐요. 너무 깨끗하고. 이번에 교회 갔더니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복음을 말 안 해주고 틀리게 말을 하더래요.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갈보리에 다는 십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해.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목사님 안 가르쳐줬는데, 어느 날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목회 성도가 사랑하더래요. 근데 어느 날 처음 본 사람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똑같아가지고 놀랬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만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하시면 전 세계 말하기 위해서 그런 선교사, 그런 미션가의 사람 찾습니다.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 그 얘기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와, 그냥 하나가 되더라고요. 왜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날마다 고백하고 그것만 말하는데 선교사 다민족, 영어를 못하는데도 자기 범학하고 뭐 이번에 인도 간다는데 하나님 말씀을 준대요. 성령께서 보여준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말하고 십자가의 그 비밀만 말하는데 사람들이 다 영이 살아나고 치유받고,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고. 근데 그걸 말하는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어제 12명이 와서 하루 그 수련을 하는데 진짜 감동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번에 갈보리산에 그 십자가의 비밀, 감람산의 비밀, 우리 마가다락반 비밀, 자기번에 3월 달에 인도 가는데 이 말씀 가지고 그대로 인도 가서 하면 이제는 이거 하면 되겠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눈물을 막 글썽거리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주님 사랑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 제목은, 그러면은 이게 내 안에 내 중심의 불신앙과 묻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여기 찾아야 됩니다. 어디다 찾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4절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싸워야 됩니다.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싸울 때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요. 다른 거하고 막 싸웁니다. 밖에 있는 막 사단은 많이 결박해요. 근데 내 안에서 나를 속이는 이 불신앙은 안 꺾어요. 여러분 사단 꺾을 필요 없어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말씀에 붙들려 버리면은 여러분의 가문은 사단은 놀래가지고 저절로 도망갑니다. 내 안에 꺾이지 않은 사단 흑암 꺾으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악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 제목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계속 갈보리산, 감람산의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다 끝난 그 사실을 고백하라고 하냐?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지 않으면은 또 내를 묶고 있고 불신앙으로 또 가버려요. 우리는 양 같아서 또 내가 뭐 이렇게 하야만에 시원하고 내가 합니다. 그죠?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나의 불신앙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자녀하고 싸우지 마세요.
복음이 아닌 율법과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이 넘어져 버려요. 내 자녀가 아니 성경의 말씀대로 내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절대로 명심해야 돼요. 이 땅과 자녀는 여호와의 거는 하나님 거예요. 우리 자녀의 영혼을 부모님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믿음으로 성령 역사하도록 심어야지 율법을 심고 다른 걸 심어가지고 무너뜨리는 건 그건 죄 중에 엄청난 죄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면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 역사하면 흑암이 꺾여버립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그렇게 내 삶이 어렵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운데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온 게 이게 20년, 30년, 50년 되다 보니까 내가 사단에게 붙잡혀서 내가 하나님처럼 생활해. 이게 근본 문제라니까요. 입술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래 각인되고 뿌리 내려가지고. 근데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정말로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80년 동안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지지고 성령이 불이 역사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 있는 불치병도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믿잖아요. 왜요? 안 된다는데 믿음이 확신하니까. 그죠? 내 질병과 내 문제는 의사가 알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정말 여러분 다른 거하고 싸우지 말고 직장에 갈등이 있다. 그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공부하고 예수하지라고 가다가 막히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너희들이 믿음자 이러는 거예요. 왜 죄와 불신앙과 안 싸우냐는 거예요. 그죠? 자꾸 틀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죠? 육신 싸움하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의 불신앙의 죄와 오늘 이 밤에 갈보리나 십자가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완전히 꺾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갈보리나 다 끝냈어요. 하나님 내 마음 생각 영혼 수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면은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골수 머릿속에 들어가서 치유하고 병을 고치고 역사하는 걸 믿습니까? 그걸 고치는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경제 어려움을 갖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걸 못 믿도록 하는데 불신앙의 죄를 피 흘릴까지 싸우는 겁니다. 정말 그거하고 싸워야 돼요. 그게 꺾이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에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또 징계를 줍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문제와 고난이 왔다. 큰 주님을 바라보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불신앙을 꺾고 나를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징계가 여러분의 고통이 그 당시에는 11절에 보니까 즐거워 보이지 않죠. 여러분 질병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는 게 축복이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어떤 때는 슬프잖아요. 여러분 아파 보세요. 저도 대상포진 걸려서 2달 동안 막 지하에서 막 겨다니니까 가족도 다 필요 없더라고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아픈데 왔는데 다 주무시지 밤에 와가지고 그죠? 같이 고통하면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자식이 아파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피곤한데 밤새 막 새벽까지 네 발로 다니면서 막 그때 언약 여정 아마 제 평생에
24시 기도는 그때 했을 겁니다. 그죠? 주님이 잠을 안 재우더라고요. 이게 막 신경마다 찌르는데 막. 이야, 24시 주여. 그냥 주님 찾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고백하게 만들더라고요. 그죠? 야, 그 순간에는 슬프기도 하고 외롭더라고요. 이 가족도 주 예수밖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그죠? 그때 하나님 말씀이 막 하나하나 이게 완전하게 성취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요. 그러나 그 후에 그걸 통과하고 보니까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저는 이제는 웬만큼 질병과 문제가 와가지고는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그때 체험한 게 있어요. 정말로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는구나. 그때 언약의 정 때 그리스도 안 바라본 사람은 다 돈 때문에 다 낙심되고 다 넘어져 버렸어요. 그죠? 앞에 일했던 사람들 막 다 못한다고 다 떨어졌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어떤 사람 언약의 정이 돈 때문에 다 속임수예요. 첫 시작할 때부터 이거는 영적 전쟁이라 했거든요. 저는 저 한 사람 우리 임만을 교회 때문에 한 거예요. 왜요? 저 맨하탄의 3단체의 영적 전쟁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언약 잡고 기도하라겠는데 그걸 안 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니까 사람의 방법을 했던 사람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언약의 정때 흑암공제가 무너지고 임마누엘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저는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맨하탄에 이제 깔고 앉았으면 끝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걸 통과하고 나면은 앞으로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로 다민족이 막 선교사를 지금은 너무 감사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준비된 훈련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 준비된 선교사 주의종들이 붙더라고요. 왜요? 200 다민족 살리고 오늘 렘넌트 선교사 살리고 흑암의 문화를 꺾고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지금 로마 중에 로마의 센터에 와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대를 살리고 여러분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 당시에 로마에서 다민족 200개 나라를 살린다. 그걸 살릴 우리 후대를 세워가지고 미주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가 나를 불렀구나. 꿈에도 잊지 마세요. 그 응답을 준비하고 해도 때로는 징계도 받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 12명이 탁 기도하는데도 여러분 이제 기도한 내년도에 이제 글로벌 신학교 문화센터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주의 종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여기 목회하러 온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의 미주 선교사를 하나님이 파송한 거예요. 미주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동역자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의 선교사로 봅니다. 그리고 파송할 준비를 합니다. 무슨 교회 세워가지고 목회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낸 주의 종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조금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딱 결론 내렸어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 내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끝냈구나.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절대로 피곤하고 한 때도 낙심하지 말고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죄 이거 꺾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연약한 그곳에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심이라. 여러분의 아픈 그곳을 위하여 여러분이 손을 얹고 십자가에서 모든 면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안수 안 해줘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만왕의 주 예수 이름으로 아픈 거기다 놓고 기도하세요.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 온전하신 여러분을 갖다가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로 성령의 역사하는 귀한 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니 예수를 바라보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맨하탄 성전에서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과 모든 병마의 세력도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치유되는 밤일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